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6장은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지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주제에 따라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35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경고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는 그 주제이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보증을 서는 사람의 경솔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잡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보증을 서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담보 그 자체에 대해 금지가 아니라 보증이나 담보의 위험성을 크게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가 자신을 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중을 가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전후의 상황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지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결국 모두 함께 망하게 되는, 서로 원수가 되어 사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오늘 말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사업이 망하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증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나 큰 인들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섣부른 판단으로 초래한 그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말도록 얘기하는 것이죠. 눈꺼풀이 감기는 그 졸음에 빠지지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계할 일 중에 하나가 또 나태함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들면서 개미조차도 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허송세월과 또 빈궁과 곰핍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태와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 치러야 할 그 가치가,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빈곤, 그것은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강도를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한번 강도로 당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신속하고 또 교묘하게 쳐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게으르한 자는 철저히 가난하게 직면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나태함의 습관을 버리고 참 지혜의 모습, 지혜자의 모습으로 갖출 것을 오늘 솔로몬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불량한 자들의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죠. 12절에는 불량한 자들이 입으로 구부러진 말, 또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은 그들이 갖는 사악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속임수나 다른 악행을 꾸미기 위한 그런 눈짓을 말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또 공범들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발로 뜻을 나타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몸 동작들을 말합니다. 눈과 발, 손, 모든 지체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그들의 몸 동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또 항상 악을 미리 계획하고 항상 궁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 불량한 자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람의 그 중요한 신체, 곧 눈과 입, 손과 발, 그 마음에 각각 죄의 목록을 연결시켜서
솔로몬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는 다양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 존재하는 악한 마음과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는 죄의 습성,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죄의 욕망과 그런 제약된 습성들을 방치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체들로 우리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경계할 일들을 마지막 사례로 간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삶에 깊숙이 자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자는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본 단락은 이 내용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성결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은 유혹을 이길 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어떤 유혹에 대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위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도 이런 강력한 능력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속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지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과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그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한 조각 그 떡만 남게 되고 목숨까지도 위협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영혼을 상하게 만들며 그 부끄러움을 전혀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과 공동체와 또 가정을 파탄의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신부된 신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또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 명예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것이고 또 생명의 길이 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또 이 솔로몬의 그 권면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